우리 남숙경 선교사님, 장스테반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지를 잘 돌아보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혜진 전도사님 그리고 오정순 집사님 같이 참여해서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왔는데 그 땅을 가서 이렇게 늘 느끼는 것은 매일같이 똑같은 곳을 가고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참 얼마나 많은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또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방문하는데 제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었던 것은 거기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을 도와서 하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어떤 시골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사시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자녀는 장애를 가진 그런 자녀가 있었는데 그날은 그 장애를 가진 자녀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만 계셨는데 그 아이가 할머니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한 5만 원 정도 되는 생활비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통역하는 자매 옆에 제가 계속 있었는데 그 자매가 막 울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형편이 너무 안 돼 보여서 통역을 하면서 그 자매가 막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함께 갔던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교팀에 갔던 분들은 그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묻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해주지 못할 거라면 묻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들을 돕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들을 돕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이곳이 아닌 더 먼 곳을 향해서 보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 교인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주님이 우리께 주실 구원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올해에는 제가 평소와 다르게 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누가복음 3장 이후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거꾸로 8장에서 1장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 성탄을 맞이하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어떤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은 되게 유명한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 박물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그 박물관 안에 보관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필사본이 거기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복음서를 누군가가 수도사들이 써가지고 필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해놨는데 얼마나 유명한지 그 필사본을 보기 위해서
영국의 잉글랜드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성경을 써놓았고 그 주변에는 멋진 장식을 해놓아서 너무나 유명한 그런 성경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가게 되면 그 성경 필사본을 사람들이 보러 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필사본이 쫙 펼쳐져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 박물관에서는 그 성경 필사본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제일 안쪽에 한 중앙에 배치를 해놨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길들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진열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경 필사본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필사본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심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주변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는데 이 복음서를 썼는데 이 복음서에 저 같으면 첫 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쓰고 싶을 거예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데오빌로에게 내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상당히 복음을 절제하면서 1절부터 성경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오랜만에 나오냐면 1장 30절이 되어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그 뒤에 29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2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장 30절이 되어서야 거기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절제하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유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그 앞에 있어줘야 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잠깐 감추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서 딱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건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지,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이야기의 서막을 열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의 서막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냐면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딱 피면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유명한 사람일까요? 어디서 다른 데에서 들어봤을까요? 사실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마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이 시작된다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을 시작할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교회의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목사의 이름으로 이 성경이 시작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민선자매님, 민선자매 이름으로 이 성경이 쓰여지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우리 백성원 집사님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선희 집사님? 여러분 그런 꿈을 꿀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은 뭐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다의 산지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그저 어느 가문에 속해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돕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냥 간혹 그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성전에 가서 제비를 뽑아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거기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평생 정말로 한 번이나 두 번 그 성전 안에 있는 분향소, 성소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별 이름도 없는 사가랴라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 성경이 시작될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대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의인이었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때가 돼서 1년에 한 번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마침 평생에 한 번 뽑힐까 말까한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평생 한 번 들어갈까 말까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가 하고 있는데 그 평생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편에 서서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기도한 것처럼 이들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이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처럼 내가 이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다고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사는 근데 그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야, 내가 요한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네가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아이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와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그냥 아들을 낳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낳는 아이는 너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예언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가랴가 지금 그 앞에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가 뭐예요? 내 기도를 들었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천사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그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얘기하죠.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인데 그것을 너한테 하나님이 얘기해 주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짜 그 아이를 가질 때까지 오늘부터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그 후로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그가 무슨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때에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다르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가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게 됐을 때 그때서야 그 아이의 그 사가랴 제사장의 입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대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는 또 교훈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 속에서 사가랴를 찾아오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건 속에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이 구원의 대역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대서사는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오늘 사가랴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데 사가랴와 같이 가장 연약한 그 사람들을 찾아오신 누구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 나가지만 그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고 나의 판단이 그것을 하게끔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해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그것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푸른 나무 어린이집을 지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다른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의 인생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애아동들을 돌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아무도 장애아동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야겠다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하나님께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가능하게 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 나가면서 저와 우리 아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헌신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실 때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것을 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이집을 짓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는 그것을 놓고 기도는 했지만 그 어린이집을 지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격을 따기 위해서 이제 사이버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사이버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을 하는 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교사 자격을 따야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을 어떻게 이수해야 되나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수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들은 과목이 몇 과목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몇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과목을 보니까 학교에 문의해 보니까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입학하려고 하는 학교에서 이 과목과 이 과목이 유사 과목, 같은 과목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확인을 해주면 그쪽 학교에서 학점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수업료도 줄일 수 있고 수강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서 되게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학교에 문의해서 몇 과목, 우리가 볼 때 같은 몇 과목을 인정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학교에 조교가 전화를 받더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과목이 그 당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는 자격증을 받으려면 한 8과목인가 9과목을 다 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3과목밖에 안 됐는데 그 조교가 얘기하길 이거 보니까요 사모님이 들으신 그 과목이 제가 보니까 몇 과목이죠? 9과목인가 8과목이 되는데 그 과목 전부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과목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과목이 다 대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과목이 다 대체가 된다는 것은 그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목이 다 맞는데 그 조교가 하는 말이 그런데 한 과목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한 과목이 필요한데 그 한 과목이 무엇이었냐면 보육교사를 실습하는 보육실습이라는 과목을 아내가 빼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보육실습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그 교사 자격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육실습만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보육실습을 들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었어요. 학교를 입학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을 다 거의 대체 과목 빼고 한참 들어야만 보육실습을 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다 맞는데 이 한 과목이 안 맞아서 이것을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학교에 전화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 조교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 학교를 몇 년도에 졸업하셨습니까? 우리 아내는 그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습니다. 중간에 학교를 자퇴해 버렸습니다. 2년만 다니고 자퇴했는데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993년에 들어가서 1995년 2년만 다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그 조교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은 보육실습을 듣지 않아도 1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도 감동이 없습니다. 네. 여러 번 들었죠?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늘 제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가 학교를 들어가지 않아도 그 자격을 받을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운데 우리 아내가 다녔던 그 2년 그 가정교육이라는 과목을 들었던 2년의 시간은 우리 아내의 삶 속에서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로 필요 없다고 하는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했었던 어떤 그 시간이 우리 아내에게 있어서 시간이 13년이 지난 그때에 가장 필요한 시간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왜 바뀌어져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필요한 시간으로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을 결코 자기가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우리 아내가 받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똑같이 돌아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역사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역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 역사의 아픔을 겪지 않기를 원하고 어떻게 했을 때 역사가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오류를 다시 한번 범하며 사람들을 잘못되는 곳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오시기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주님 오시기 전 선지자들의 예언이 끊긴 이후에 그들이 당하는 삶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400년이란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40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 400년을 침묵하시면서 그 400년 동안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어떤 이름도 없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 제사장 부부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면 그때 오늘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이 되었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그들은 이집트로 피난하게 합니다. 그 이집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애굽이죠.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합니다. 그 애굽에서 피난해서 한때 잘 살았는데 그들이 그때부터 400년간을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애굽의 왕은 요셉을 잃어버렸고, 애굽의 유명한 국무총리였던 이스라엘 사람 요셉을 잃어버렸고, 그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 후로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그들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400년이 지나는 그때는 그 울부짖음이 극에 달았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거꾸로 사람 숫자가 많이 되면 역모를 일으켜서 자기 애굽의 왕을 내쫓을 것을 두려워하고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듣기까지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멸망하게 될 것 같은 정말로 엄중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 소리와 그 한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무쳤든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가서 80년을 숨어 살던 어떤 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입양되어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했지만 그 백성들에 의해서 너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서 도망해서 살았던 그 사람, 살인자의 누명을 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로 결심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의 그 기간을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구약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는 그런 것까지는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 엄청난 시대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그쪽을 다 지배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끝났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그리스를 통일하고
이렇게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가며 알렉산더 제국을 통해서 헬레니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시대의 영웅 알렉산더가 있고 그 알렉산더 이후에 많은 영웅들이 나와서 제국을 이루어갔지만 그 제국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흥하면 저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이 나라의 편에 들려고 하면 또 다른 나라가 찾아와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군사들이 지나가면 여자들은 온갖 고통을 다 당했고 노예로 다시 한번 잡혀가는 사람도 있었고 가정이 파괴되고 한순간도 사람처럼 자기를 드러내서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자기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끊어졌습니다. 목사들은 씨가 말라버렸고 주님의 말씀은 그곳에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를 어느 때에 살았느냐, 바로 이 누가복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기와 바로 마지막 선지자가 나왔던 말라기 선지자가 나왔던 그 400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셔서 누가복음 1장 11절에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4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4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400년이 지난 그때에 위대한 선지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특별히 사가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분향하고 있는 그때에 나타났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아무도 알지 못한 그 작은 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 일들을 진행할 때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할 때와 시기를 결정하사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때에만 반드시 일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들이 볼 때 위대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때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기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대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비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받았습니까? 아멘? 예, 받지 않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말 않기는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받았는데 그것이 명확해지지 않은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향해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역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갑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하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장차 태어날 아이의 그 아이는 임박한 하나님의 방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장차 태어날 아이 요한이라고 말하는 이 아이는 400년 전에 미래의 어느 날 엘리야가 돌아와서 오실 하나님을 대비해서 사람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오면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는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의 16절까지 보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것인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거냐?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거냐? 이스라엘 자손을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400년의 시간을 그 텀을 지나서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선지자에게 했었던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고 천사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오늘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신약에서 끝났어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다 끝났습니까?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말씀이 다 끝났습니까?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실존할 건가? 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나는 사가랴 같은 사람,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골의 촌부 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하라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대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준비한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이고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는 세상이 이루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의 방식은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약서처럼 이 세상을 바꾸는 대역사를 이루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 바로 이 구원의 대역사를 통해서 희생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야 된다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수많은 군병들이 그들이 원치 않는 죽음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대역사처럼 이 세상의 역사를 써갔습니다.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스탈린도 어떤 사람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들이 희생당하는 것 당연했습니다. 위대한 목적, 원대한 목적으로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죽어 나자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여기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은요, 모든 대의를 위해서 작은 사람들이 희생되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해도 괜찮은 것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도 세상의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유익하기만 되면 작은 사람들은 무시해도 돼. 이렇게 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약자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한 자의 문제가 생깁니다. 군대가 강한 사람을 이기기 때문에 모든 그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은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고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됩니다. 3%의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의 80%를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 3%의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에 나누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안전이 위협받을까 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끝까지 쉬고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패배시킵니다. 영국의 한 기업인 네슬레는 저 남미에 있는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총으로 암살합니다. 아니요, 그 나라의 군인을 소위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소위로 그 사람을 쏴 죽이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네슬레가 우유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나라에 목장이 많이 있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분유 무상 공급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게 되면 네슬레는 돈 버는 걸 못 벌기 때문에 그 나라 대통령 죽여도 된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이 죽어도 괜찮은 이 세상의 논리, 그리고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가 피해봐도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구원의 대역사는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소소한 개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가랴 부부의 소원을 성취함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 부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골에 있는 변방에 있는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엄청난 교회 가서 1년에 한 번 겨우 어떻게 설교 한 번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실패한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시골 사람이에요. 경기도 평택에 알지도 못하는 논바닥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작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구원의 대역사, 온 세계를 구원하는 그 사건 속에 너 같은 존재가 사용받을 수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강단에서 작게 설교하는 한덕진이라는 이 한 목사가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의 중심에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어? 설마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겠어? 현우 학생 그래요, 안 그래요? 저런 현우 학생이 침례 요한처럼 선지자처럼 한덕진 목사 설교를 듣고 변화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여기에서 커가는 오늘 드럼을 친 유라가 나중에 전 세계적인 복음 찬양을 하는 드러머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유라는 믿어지길 바랍니다. 무슨 소리 하나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뭐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아팠어요. 뭐가 아팠냐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아직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애 못 가지면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러워요. 옛날에는요, 애 못 가지면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동네 아줌마들의 입방에 올랐어. 야, 저 집 목사님 사모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그 사모님 애가 없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기도해도 애가 없어? 하나님이 저분한테 같이 해? 그 목사가 그 얘기를 들으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내조차 임신 못 시키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해줘?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고요. 그 아내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남편이 목사인데, 야,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 참 저주 중에 저주로다. 동네 아줌마들 빨래하러 모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치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내가 이제 너로 인해서 세상을 바꿀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너 희생해. 너 희생하면 세상이 바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되지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 희생해가 아니라 너도 기뻐하고 세상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도 기뻐하고 세상도 기뻐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때로는 반신반의에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제사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읽어준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을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6절 말씀에 줄쳐놓으세요. 아픔이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내가 목사면 뭐해? 세상 나가서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낫지. 그만할래. 나 예수 그만 믿을래.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거 하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성도고 집사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아픔을 딛고도 그가 무엇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가 무엇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는 평생을 고지식하게 말씀만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할 바는 뭐냐? 고지식하게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고지식하게 믿음 가운데 거하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속에 이 사가랴는요, 입방정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좀 하신다고 하면 아멘 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몇 달 동안 말 못했어요? 임신해서 애 낳는데 몇 달 걸려요? 10달? 10달 동안 말 못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는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하면 아멘 하세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대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변하는 엄청난 핵폭탄을 쏘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언젠가 그것이 아멘이 되고 찬송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그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고, 이제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거든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것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건 속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오심의 서막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서막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옵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하나님, 이 주님 오시는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보내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서막이 열리게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 사가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함께 계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찾아오셔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세상에 눈빛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자신의 아픔과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